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산상수훈에 대한 서론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죠. 로마에서 살려면 로마가 요구하는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각 나라는 그 나라가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법 체계는 그런 지향성을 담고 있죠. 또한 법은 그 나라의 성격과 정체성을 규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로마법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로마법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 공과 사를 구분하고 개인주의 사상이 강하다고 합니다. 네, 한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한국 시민들은 헌법을 따라야 되죠. 한국에 사는 그리고 헌법은 대한민국이 어떠한 국가 체제를 이루고 있는지 제시해주고 있어요. 잘 아시죠?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또 미국 헌법을 따라야 합니다. 네, 미국의 최고 법은 미국 헌법이죠.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구성된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연방헌법과 주헌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들은 연방법을 따르면서 동시에 주헌법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천국 시민들이 된 사람들은요, 천국 시민답게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 지켜야 할 새로운 법체계가 있는데요. 이 법에는 천국의 성격이 어떠한 건지, 천국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도 담겨 있죠. 그렇다면 천국 시민의 법은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천국 시민이 지켜야 할 법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천국 시민이 추구해야 할 삶의 규범과 지침이 담겨져 있는데요. 결국은 천국 시민을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5장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정말 그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수업을 할 만큼 원어로 그렇게 너무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체적인 어떤 그림, 전체적인 것들,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으시긴 하셨을 텐데 이 전체적인 의미가 뭔지를 앞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죠. 갈릴리 호수 북부 지역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천국 시민의 특징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은요. 천국 시민의 특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열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이익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요. 천국 시민의 사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천국 시민은 이 땅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잘 아시죠? 어제 큐티 나눔 보니까 너무나 잘 큐티들을 하셨더라고요. 빛으로의 사명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데요. 사실은 오늘의 메시지는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처음에 어떤 것들을 할까 그러다가 점점 강조점이 뒤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준비하면서 사실은 뒤에 내용이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도록 할게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 예수님은 새 시대에 맞게 천국 시민이 지켜야 할 법으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주고 계십니다. 구약 율법 중에 특별히 살인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가늠에 대한 계명, 헌맹세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동해보복법에 대한 계명, 그리고 원수에 대한 계명에 대해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해석해주고 계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 후에 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출신의 제자들 4명을 부르셨죠. 산상수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한 구절로 정리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네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 이제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치유하시는 사역, 그거를 봉사는요 디아코니아. 그다음에 교제하면서 했던 사역들, 고치시는 사역이 바로 그거에 속한데요. 디아코니아와 더불어 코이노니아라고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부분적으로 이 땅에 실현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중심 메시지로 전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했음을 드러내 주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치유와 회복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징들을 보면서 모여들었죠. 이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이었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런 구절들은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비로소라는 단어, 이 단어가 참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하신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는 유난히 천국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왜 천국이란 단어 썼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기를 주저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필사할 때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요,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대신해서 그들은 읽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두려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기를 주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였지만 천국이란 단어를 하나님이란 단어 대신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대신에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란, 그렇다면 무엇일까? 성경 전체의 중요한 대주제,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우리 큐티 모임에 오신 분들은 너무나 자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온 세상의 완전한 주인으로서 그 권한을 가지신 분인 것을 드러내시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의미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지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일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말했죠. 그래서 주권은 바로 주인으로서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나라의 구성 요소는요, 영토와 주권과 국민으로 이루어지죠. 네, 이 세상 나라, 영토와 주권과 국민으로 이루어지는데, 세상 나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영토와 주권과 국민으로 이루어지죠. 세상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명시되냐면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국가가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는 주권이 어디에 달려있는가 달려있어요. 국민에게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죠. 주권에 따라 나라의 성격이 규명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됩니다.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는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어요. 13장의 천국 비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특성이. 그 다음에 18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초기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 중에서 산상수훈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 땅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들이 따라야 할 법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팔복, 8가지 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에게 참된 복은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감당해야 할 역할은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성을 산상수훈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그 구약의 율법을 해석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의 율법, 토라라고 말하고 토라를 의미하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규범을 따라 사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5장 21절부터 끝까지는요. 특별히 구약 율법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세요. 살인에 관한 계명, 그 다음에 간음, 헌맹세에 대한 계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죠.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인용을 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구약의 율법을 먼저 거론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각각의 계명에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해석해 주십니다. 예, 먼저 팔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잘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네 가지를 먼저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우리 마음과 관련된 거죠.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걸 볼 수 있어요. 심령의 가난함 생각해 보면요.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자들에게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애통하는 자, 바로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채워줄 수 없는 존재라고 파스칼이 얘기를 했죠.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간절히 구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애통함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자, 겸손한 자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만족하는 상태이면서 동시에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길이 참는 자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에 대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런 자들이 영적인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제시하신 팔복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하고 어떻게 개념이 같으세요? 다르세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복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구약시대의 복은요. 물질적인 풍요와 부요함, 평안함, 장수함 그런 것들을 많이 의미했죠.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복은요. 전혀 다른 복이죠.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성경에서의 복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하고 너무 달라요.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일까요? 눈물 흘리는 게 어떤 게 복일까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복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내적으로 가난한 게 오히려 복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굶주려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오히려 복이라는 거. 참 너무나 다른 복의 개념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요. 결국 그거죠. 마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상태가 복받은 자다. 성경적인 복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어제 수요예배 때 목사님이 복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나는 말씀을 통한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은 말씀 안에서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복을 얘기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느끼는 복, 존재의 복이 있는데 특별히 그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 상태가 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 마음, 눈물 흘리는 상태가 복받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치 며칠 동안 굶주려서 배고픔을 느끼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가 복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금식하니까 배가 많이 고프죠? 저도 어쩌냐게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그러면서 이 배고파하는 거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배고픔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뭔가 정말 주님 세상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평생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걸 느낀다면요, 여러분은 복된 마음을 지닌 거죠. 복된 마음의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5번째부터 8가지 복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면요,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기면 받을 것이며, 이 상태는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조롱당하고 또 궁핍한 자들을 향해서 동정하는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의 청결하면요, 내면 세계에 초점을 맞춘 거죠.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순전한 마음을 갖는 것, 그런 상태가 바로 청결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했죠. 화평케 한다는 건요,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이면서 동시에 화평한다는 건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에서 바로 뭐냐면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좋은 중재자 역할, 피스메이커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죠.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화목한 관계,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것, 더 나아가서 그 관계가 다른 사람들까지 확장되게 하는 그런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오픈하우스를 하는 것도 이거죠. 내가 믿어서 누리는 이 하늘의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픈하우스를 하거든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의미죠. 또 마지막에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박해를 받는 상태를 의미해요. 네, 그래서 이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보기에는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상태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를 믿은 후 복음을 전하며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삶이 복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핍박받는 것이 복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그래서 평안을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사고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삶을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구원을 얻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주는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축복이 분명히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복음이 주는 축복이 있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면 그 구원의 축복을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영적인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고 오해도 받고 손해도 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게 복이라고 믿으세요? 예,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 복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입니다. 이 8복의 특징은요, 내적인 복을 의미하죠. 외적으로 부유하고 풍족하고 많은 물질을 소유한 상태의 복이 아니라 내적인 자질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복,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얻게 되는 복이고 이 복은 이익과의 관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성도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복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평안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오늘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가? 하나님을 정말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예, 그런 것들을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예,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인간은요 외적으로 풍족하고 부유하면 자신의 영혼도 부유하다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 부자는 너무나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물을 거뒀죠.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짓고 이제 나는 평생 먹고 즐기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뭔가 어려움을 느끼고 부족함을 경험하며 결핍의 상태에 있으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 외에는 도울 분이 없음을 알게 됐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마음 속에 하나님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하는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그 축복의 시간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것이 잘 돼서 절실하게 하나님 도움 없어도 잘 살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면요. 오히려 그때가 위기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어리석은 자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외적인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란 그런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이 풍족함이 저희가 저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영혼의 처절한 고백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구원의 축복을 얻었다면 천국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웃으로 나눠준다는 것. 그 축복을 나만 갖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것. 주님께 긍휼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거죠. 어려움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마음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 여러 가지 형태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복음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불쌍히 여긴 자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겠다. 대사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사명으로 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때마다 상반기도 지난 텀에도 했고 또 이번에도 오픈하우스 하는 그 목적은 한 가지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어제 수요 예배 때 정말 그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그 눈물이 솟구쳐 와서 정말 몇 분 동안 정말 그 기도를 이어가지 못했는데 제가 느낀 건 그거였어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질병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오히려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예, 여기서의 의미는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함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을 위해 겪어야 할 박해가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을 당했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자들이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을 통과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천국 시민의 사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보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예, 우리는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명이 있죠. 그것은 소금과 빛의 사명이죠. 예, 소금은요, 짠맛을 내는 음식이죠. 소금은요, 다른 그 과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해 보면요,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결합한 염화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두 원소 모두 우리의 몸에 아주 필수적인 물질이에요. 짭짜름한 음식이 맛있고 더 우리한테 당기는 이유는요, 짠맛을 내는 소금이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나트륨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혈액형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지만 체액의 우리 몸의 나트륨 농도는 0.9%로 전 인류가 똑같아요. 우리 몸의 세포 기능이 이 농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나트륨 섭취가 부족해서 체액의 농도가 묽어져 전해질 균형이 깨진다면 전해질 쇼크로 사망할 수 있어요. 나트륨은 신경 전달 물질로도 쓰이는데요. 예, 우리 몸에서 쓰이지 않는 곳이 없는 아주 중요한 원소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금은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죠.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선포죠, 선언이죠.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셨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금과 같은 꼭 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이미 하나님 삼아주셨죠.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내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짓밟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가 성도다운 복음의 능력, 거룩함의 능력,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짓밟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하시죠. 네, 소금은 자기가 없어지면서 그 맛을 내는 것처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이죠. 그럼 빛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네, 어둠을 밝히죠. 그리고 숨겨지지 않고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착한 행실을 통해 이 세상에서 빛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죠.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 빛은요, 기억하세요. 우리 힘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비추어질 때만 우리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나의 의로움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힘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요, 결국 느끼게 되는 게 뭐예요? 좌절이죠. 절망이죠. 자괴감입니다. 이 빛은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는 반사체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세 번째 내용인데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이 부분은요, 사실상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하고 이제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죠. 그리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 613가지를 준수하는데 어떻게 됐죠? 실패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에 근거한 의로운 삶, 온전한 삶을 사는데 실패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준수하심으로써 율법적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셨죠. 구약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율법,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 시민법이죠. 오늘날 민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종교의식, 제사, 절기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의식법이 있죠.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인류의 죄값을 지시고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죠. 예수님이 드리신 완전한 제사로 인해 더 이상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됐죠. 그래서 의식법을 완성하셨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도덕적인 삶,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모든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수행하셨죠.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위반한 것을 여기면서 배척하기 시작했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은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까 그때부터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따라서 행하신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정신을 벗어나서 과잉 해석된 유대교 장로들의 유전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고치는 날이다. 참된 안식, 영혼의 안식, 육체의 회복을 주는 날이다. 라는 것을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로운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들 하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의는요. 어떤 수준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했던 그 의보다 더 완전한 수준의 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사실상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라는 뜻은요. 바리새인들은 바로 분리주의자를 뜻하죠.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불결한 것으로부터 분리된 삶,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준수를 위해서 그들이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안식일에는 노동을 극히 제한했죠. 그래서 심지어 안식일에는 멀리 걸어가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걸어가야 될 거리도 다 제한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걸어가면 괜찮지만 얼마만큼 걸어가면 안 된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옛날에 그랬죠. 주일에는 돈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어떤 분은 버스도 안 타고 걸어서 예배 드리러 가기도 했다는 어른들의 얘기. 우리가 조금 지금은 웃지만 그분들의 마음만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전쟁이 안식일에 일어나면요. 피난을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안식일 규정에 관계돼서 구체적인 항목들을 만들면서 얼마만큼은 걸어가도 되지만 얼마만큼은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규정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을 못 가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만은 얼마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진짜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요, 그들이 실천하려고 했던 그 의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왜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인 의를 이루는데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요. 온전함이기 때문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이 율법에 대한 결론이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하신 굉장히 중요한 결론에 해당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어떤 차원인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의 수준은요. 온전함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철저히 실패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얻는 의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를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의,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를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요, 단 한 가지죠. 구약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충족시키신, 완전하게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얻게 되는 의로움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이유는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한 의는요, 형식적이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그들은 위선자였다라고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위험성.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건요. 율법주의였죠. 그래서 6장 1절 마태복음 6장 1절에 말하죠.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그 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질책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율법 자체는 그렇다면 어떤 걸까요? 율법 자체가 나쁜 걸까요? 네,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로운 거죠. 그러나 율법주의는 위험하죠. 율법과 율법주의는 전혀 다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도덕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거죠. 그러나 율법주의는 위험하죠.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어 율법에서 어긋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기 때문이죠. 율법주의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은 상실한 채 율법의 정신, 율법을 주신 의도는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행위와 형식에 집중하게 만들죠. 바리새파는 형식적으로 경건한 삶의 모양을 갖췄지만 경건의 참된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람들의 전형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그 법은요. 22절부터 26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6번째 계명에 대해서 해석하고 계시죠.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법이 아니라 살인의 동기가 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은 다루고 계시죠. 분노, 미움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외적인 행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내면의 상태를 지적하고 계시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느냐,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느냐, 형제를 향해서 욕하느냐, 이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다가 즉 종교적인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수행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불화의 관계가 있다면,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제사는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 못지않게 이웃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의 관계를 이루도록 힘써야 될 것.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건요.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죽이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의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살인을 금지하신 명령 속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화평임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특별히 이제 그 간음과 또 헌맹세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동해보고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법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38절부터 42절까지는요. 이 유명한 렉스 탈리오니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네, 레위기 24장 20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24절, 신명기 19장 21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레위기 말씀, 24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예, 이 내용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함무라비 그 바벨로니아 나라는요 법에 의해서 다스렸는데 손가락이 잘못하면요 손가락을 자르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죠.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법을 적용했는데요. 이 성경에서는요 이 법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동해 나에게 해를 입힌 만큼 그만큼만 보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상해나 배상의 원칙을 적용하는 그런 보복법이죠. 그래서 동해보복법이란 읽어볼까요? 가해자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향해 피해를 입은 정도의 동일한 보복, 안갚음을 합법적으로 허용한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항은요. 자신에게 해를 입힌 가해자가 있다면 그 가해자에게 최소한으로 가할 수 있는 보복의 한계를 제시했어요. 만약 누군가가 이제 제 눈을 다치게 해서 제가 한쪽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눈을 먼 거. 얼마나 이제 앞이 막막해요. 한쪽 눈 갖고 생활하려면. 그렇죠? 당시에는 노동을 해서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면 피해를 입은 저나 또 우리 가족들은요.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엄마가 눈을 잃어서 애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희 언니나 오빠나 막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감히 내 동생의 눈을 멀게 하다니.
아니 감히 우리 아버지의 눈을 멀게 하다니 하면서 누군가가 그 가족들이 가서 그 사람의 보복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 안에 있는 복수심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눈만을 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복수할 때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눈만 멀게 하나요? 아니죠. 그 집안을 그냥 다 몰살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죠. 예, 그 안에 있는 분노와 복수심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요. 네가 눈을 멀게 한 그런 피해를 입었느냐? 눈만 멀게 해야 돼. 그래서 보복의 최소한의 한계를 정한 거예요. 최소한 한계를 정한 거죠. 그 이상의 보복을 못하도록. 그런데요. 동해보복법은요. 어떠냐면요. 내가 눈을 멀게 해서 우리 가족이 가서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하죠. 그러면 그 가족은 또 어떻겠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의 눈을 멀게 하다니 하면서 벌벌벌 떨겠죠. 그러면서 또다시 이 가족들 향해서 또 복수의 칼을 갈면서 이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동해보복법은요. 결국 악순환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악을 가한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말을 들었지만 너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너희 오른편뺨을 때리면 왼편까지 돌려대면서 맞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사랑으로 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구약 율법에 대한 문자적인 적용이 아니라 본래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정신을 회복시키고 계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에게 해를 입힌 자에게 맞서거나 되갚지 말 것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피해를 준 사람 향해 보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복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오히려 비이기적인 태도로 대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오른편 뺨을 치는 자가 있다면 왼편 뺨까지 돌려댈 것을 말씀하시죠. 이 유대사에서 오른편 뺨을 치는 일은요. 무거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모욕적인 행위였어요. 또한 겉옷은요. 빛을 진 사람일지라도 압류할 수 없도록 보여던 물건이었어요. 억지로 길을 가게 하는 강제 징발은 로마 군병조차 강제를 행할 수 없도록 권한이 제한된 행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로 하여금 오리를 가게 하냐? 같이 심리를 가라. 겉옷을 빼앗니? 속까지 주어라. 오른편 때리니? 그렇게 너에게 엄청난 모욕을 주고 있니?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정당한 권한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며 타인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결국은 율법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해석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이웃과 동족을 향해서는 사랑으로 대하고 원수를 향해서는 그럼 미워해도 된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네, 이제 적용으로 갈게요. 이 세상의 역사는요. 결국은 누가 진짜 왕인가 누가 참된 주인인가에 대해서 벌이는 그 전쟁이죠. 그리고 정치도 누가 권력자가 되어서 다스릴 것인가의 문제이죠. 우리가 요즘 이 정치, 미국 정치를 보면서 그걸 깊이 느끼게 되죠. 누가 다스릴 것인가. 그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규범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부유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 복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 참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참복 향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을 이웃에게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 그래서 천국의 복을 소유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사명은 바로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리고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복음이 요구하는 그 삶 앞에 우리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율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결국은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혹시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을 향해서는 마음이 열려지지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향해서는 여전히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의 대상을 확장하기를 원하세요.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사랑을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것. 내 자녀가 귀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웃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웃의 부모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사랑을 확장해 나가는 것.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용서하는 것. 그런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실천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렇게 그 문자를 율법에 있어서 그 문자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물론 도덕법은 지켜야 되죠. 그러나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증하신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주님 없이도 나는 괜찮아, 나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착각하는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혼을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참 복을 나누어주는 천국 시민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향해서 결단하면서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픈하우스를 위한 기도가 좀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저에게 저주입니다. 지금 제가 이 기도하면서 먼저 제가 절실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내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복,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평생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외적인 것에 의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사랑,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던 것 같이 따라가 주십시오. 그 결단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